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이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를 언급하는 부분까지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 이어서 사울의 족보와 일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49절부터 52절로 갑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로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이노아미니 아이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이거 52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의 큰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힘센 사람 그리고 용감한 사람을 보면은 이제 불러 모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러 모았다. 자, 이것은 블레셋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주적인 거예요. 주적. 그래서 거의 우리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아마도 이 나라가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블레셋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때마다 시기마다 사람이 싸워야 되는 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싸우던 적과 장성해서 싸우는 적이 다르고요. 또 중장년을 지나서 노년에 싸워야 되는 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일평생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 이 마귀가 항상 그때마다 나한테 가장 위협적인 적들을 골라서 보내거든요. 골라서. 그래서 어떤 때는 암몬이 오는데 어떤 때는 모압이고 또 앞으로는 블레셋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싸움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이 맹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약한 동물이 자기한테 뭐 빈다고 그래서 봐주질 않아요. 마귀도 똑같습니다. 아유 얘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봐주자. 그런 게 있나요? 다만 이 마귀가 언제 나를 공격하는 일을 그만두느냐? 힘으로 밀려날 때. 자기가 감당 못할 그런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할 때. 주님이 하늘에서부터 권능으로 역사를 하실 때, 또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그 마귀들을 다 몰아내게 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마귀가 물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싸우기로 하는 겁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는 거예요. 자, 주눅이 들면 들수록 마귀가 기세를 올리고 나를 때리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계속 주눅 들고 움츠러들어 있으면 방법 없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때리는 그 팔목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팔목을 뒤로 확 꺾어버려야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또 이것은 뒤집어 보자면은 기도하면 된다는 뜻이잖아요. 기도하면 마귀의 팔을 확 꺾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뭔가 지금 마귀가 나를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공격하고 나를 때리고 있다라는 판단이 드신다고 그러면은 그냥 드러눕지 마세요. 얼른 기도의 골방으로 찾아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기도가 참 중요한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제 힘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릴 때 어느 순간부터 정말 성령께서 내 기도를 막 드라이브를 해 가시는데 그 이끄시는 대로 막 주시는 그 영감을 따라서 기도를 해 나가다 보면 말이죠. 그때 이제 마귀의 모든 공격이 무력화되는 것이고 마귀의 손에 들렸던 그 몽둥이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마귀의 팔이 뒤로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를 대적하려면 무섭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섭게. 마귀가 그냥 질려버릴 정도로 무섭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처럼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내가 뭐 성질 부린다고 뭐 마귀가 물러가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오만 가지 다 방법을 다 써도 마귀는 물러가지 않아요. 다만 마귀를 물러가게 하는 방법은 하나. 강력한 기도를 드리는 것 외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아주 생명을 걸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에 우리의 원수인 마귀들이 혼비백산에서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절과 2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이제 새로운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전달하죠. 자, 보면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이미 실격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기회를. 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틀 안에 가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도 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냥 왕위를 박탈하시고 내쫓아 버리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이런 참 의외의 면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 번 더 봐주시고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러는 면이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에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서 볼 때 정말 끊임없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분의 고난이 그냥 옆에서 보는 거지만 무슨 욥 같은 고난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렇게 하시면 진짜 큰일 나시는데, 저렇게 마음 먹으시고 저렇게 움직이시면, 저거 진짜, 야, 이거 정말 결과가 좋지 않을 텐데 생각이 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복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복받을 기회. 그런데 그런 기회를 받아가지고 그 기회를 딱 붙잡아서 살아나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 기회를 그냥 다 날려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자, 만약 사울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심기일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충심을 보여드렸다고 하면은 아마 이후의 얘기는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실점했던 모든 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만회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판단이 딱 드시잖아요. 그러면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좀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이 들면 그거 바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왜냐하면 그게 기회거든요. 기회.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행하신 게 전에도 이렇게 살 길을 주시거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살려내는 사람이 있고 영영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많은 이제 결과가 갈라진다고 할까 그런 게 존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좋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잡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는 거죠. 아말렉을 쳐라. 자, 그 이유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5장이 나옵니다. 근데 25장 가서 보면은 이 아말렉이 그때 어떤 짓을 했느냐?
내가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행군을 해가잖아요. 그런데 체력이 딸려서 뒤에 떨어져 가는 노인들, 또 여자들, 애들 이런 약한 자들을 그냥 뒤에서 쳐버렸다는 거예요. 뒤에서 아말렉이 아주 비열하게 말이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참, 이렇게 비열할 수가 있나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말렉 민족이 벌였던 그 일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단지 내가 했던 일이 아니다, 딴 사람이 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나라나 우리 민족이나 혹은 우리 교회들의 죄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벌을 막 후손이 받기도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말렉 후손이 여기서 당하잖아요. 선조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후손이 그냥 고통을 당하는데 사실 우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뭘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다만 그분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느냐를 보고 잘 깨달아서 거기 맞추어서 처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교회의 어떤 지체가 잘못을 한다고 했을 때 혹은 어떤 교회들이 잘못을 한다고 했을 때 혹은 우리나라의 뭐 위정자들이 뭔가를 잘못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가 좀 특별히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책임에 묶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뭐 죄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같이 묶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참 그들과 엮여져 있기 때문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의무랄까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자신의 삶 이외에도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에 대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절로 갑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부분이 이제 구약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참 곤란하게 만드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벌을 내리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저는 이것을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거길 다 죽였어. 내가 다 죽여놨어.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게 진짜로 다 죽여버린 겁니까? 실제로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내가 다 살인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다 죽였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 가운데는 일종의 과장법이 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거죠. 더구나 지금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정밀한 오늘날 법정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이것을 일종의 수사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저는 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장법적인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을 이제 저는 취하고 싶은데 사실 이 부분은 뭐 논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니까 뭐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뭐 우리가 사람의 어떤 견해나 명령을 취급하는 것과는 좀 다른 관점을 취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4절에서 6절로 갑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이거 좀 정반대의 경우죠. 아말렉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선조가 지은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벌을 받게 되지만 이번에는 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선조들이 행한 그 일 때문에 도망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 성에 도단해 가지고 거기 사는 겐 사람들한테 도망가라고 도망칠 기회를 줍니다. 자, 6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한다고 할 때 그게 당장 무슨 보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어딘가로 그냥 공중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 하늘에 쌓여 있는 거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외에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누구한테 은혜를 베푸느냐 하면 요나단의 아들한테 은혜를 베풀죠. 요나단의 아들이 실제로 다윗을 위해서 뭐 한 건 없어요. 그러나 이 요나단이 너무 다윗에게 고마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아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런 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실 때도 같은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이제 부모님 중에 혹은 믿음의 조상 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러면은 그 후손들이 또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제 수고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그러는 것들이 전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내 때에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 후손들이 그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뭐 육적인 복은 그렇게 흘러가도 또 영적인 복은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인 복은 뭐 무조건 100% 쌓이고 있는 거니까 내가 또 그것을 하늘에 가서 누리게 되고 그런 거니까 말이죠. 자,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선한 일을 찾아서 하고 주님을 잘 섬기게 되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에게 반드시 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겨진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다 얘기를 하니까 물론 이제 모든 것이 은혜기는 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이제 그런 측면은 또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다 자기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짐이나 의무를 발견하게 되면은 야, 뭐 은혜로 다 받는 건데 그게 뭐가 필요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생각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리조리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 가운데서 이렇게 뭔가 선행을 하고 정말 착한 일 하면 내 후손이 복을 받게 되겠구나. 요걸 딱 깨달았다면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렇게 이제 악행을 하게 되면 이거 내 후손들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도 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이제 뭐 별다른 부작용이 없이 그렇게 잘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에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하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순종하게 싸우니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일을 성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게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들과의 싸움에서도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한 믿음의 기도로 모든 마귀들의 팔을 꺾어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